늘 영어에서 기쁨을 표현하거나 그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실까요?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실까요? 예? 예, joy라는 단어 하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happiness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내는 기쁨, 다 같은 의미의 기쁨이겠지만 사실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자, 여러분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그런 단어가 바로 해피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사건 또는 일을 의미하죠. 그게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러이러한 해프닝이 있었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할 때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해피니스는 그래서 어떤 기쁨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엇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내가 기쁨을 느낀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어떤 때 이런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니 해도 내 은행 저축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슬프다? 예, 돈 많이 들어있는데 슬프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번에 우연찮게 어떻게 좀 목돈이 생겨서 내가 좋은 자동차를 하나 샀다, 그래서 슬프다, 그래서 기쁘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 입시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모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아마 거의 합격할 것 같다, 그래서 슬프다, 기쁘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해피니스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일이 발생하거나 또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피니스의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조이라고 하는 기쁨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든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을 했든 그것과 무관하게 아주 기뻐하는 삶을 나타낼 때는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들어보면 내 은행 저축 통장에 한 푼의 돈이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차가 한 20년쯤 된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서 대학 진학은 그만두고 실업반에 가서 열심히 취업 공부하라고 해도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럴 때의 기쁨은 조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단어가 주는 기쁨 혹은 행복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 어떤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해피니스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조이의 기쁨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는군요. 예? 그래도 목사님, 뭐니 해도 해피니스가 좋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말이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즐거워 보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는 조이의 기쁨을 가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피니스의 기쁨보다는 조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마지막인데 두 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곧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즉 조의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조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상황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환경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드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감사하게 만드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 주신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8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그야말로 조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소유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편 앞부분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인지 분명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가 다윗이 어떤 곤란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하늘샘 가족들이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늘 풍성한 조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떤 방법, 곧 인간적인 방법이나 혹은 나의 수단을 동원해서 무엇을 성취하거나 또는 소유하거나 또 그래서 그것을 얻고 누릴 때 얻어지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이 7절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쁨이 있을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많은 곡식과 수확을 올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 얻어지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소유함으로써 누리는 기쁨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있을 때에 얻어지는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상으로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어떤 소유가 늘어나고 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삶이 풍성해지거나 넉넉해지거나 뭐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누리는 기쁨을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대변되어지는, 그것을 대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기쁨은, 여러분들 앞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피니스의 기쁨과 조이의 기쁨에 대비해서 표현한다면 어디에 속하는 기쁨일까요? 예, 그것은 해피니스의 기쁨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지위가 어떤 위치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 해피니스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여러분들 이 2절의 말씀은요, 특별히 다윗 왕 자신에게 있어서 괴로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쓴 것은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쓴 시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급하게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그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런 뜻이 돼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준 그런 기름 부으심을 한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쿠데타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아들의 반란이 몹시 치욕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거는 좀 요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하도 아니고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니 왕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왕의 그 영광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자신에게는 큰 모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절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였다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2절에 또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했는데, 이 거짓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자기의 지지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압살롬이 행한 일입니다. 즉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거짓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헛된 일을 좋아하는가. 그런데 이 헛된 일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압살롬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봐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그 계획한 것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고 또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아버지로 하여금 정말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실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압살롬이 말이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면 결국 무엇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7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상징되어지는 압살롬의 기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즉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높아지고 소유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 이게 바로 압살롬이 추구한 기쁨이었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기쁨은요, 왜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런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왜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 보실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주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풍성한 소득과 열매를 거두게 된 한 부자가, 자, 그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 그래서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시고, 이 친구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두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자, 즐거움을 누리자 하지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다시 불러들이면 너의 준비한 그 기쁨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분명 그는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는 편법이나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땀방울과 자신의 노력으로 풍성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내가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수고해서 부자가 되는 기쁨을 준비해 놓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기만 하는 겁니까? 사실 그의 영혼을 불러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신다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가 준비한 재산, 그가 준비한 건강, 그가 준비한 모든 그러한 세상적 기준에서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 그 속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아시잖아요. 그에는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거두어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거두어 가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고통이 시작됐어요. 아픔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갈 때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하루아침에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내가 기쁜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압살롬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더 못되게, 어리석은 부자보다 더 못되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버지 다윗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무력을 사용해서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나의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욕되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가로채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높아져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은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나중에 무엇으로 다가와요? 고통으로 다가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야말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심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뭐로 표현하냐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카라. 예, 이 카라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황홀한 기쁨이에요. 빛나는 기쁨,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예,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카이로, 그죠? 이 카이로가 바로 카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라는 말이 기쁨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황홀한 기쁨, 그야말로 빛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 곧 조의의 기쁨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이 누린 기쁨이 조의의 기쁨이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이 조의의 기쁨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의 이 기쁨이 정말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이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평안히 자고 누웠으니 나를 오직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다윗이 지금 평안함을 누리면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일까요? 여러분들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중에 있다고요? 곤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던지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래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나와서 여기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계곡을 딱 건너가면 이게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거든요. 이제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 아들이 보낸 군사들이 막 추적을 합니다. 도망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산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감람산 길을 맨발로 걸어가면서 울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기쁨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평안함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 자, 한번 여쭤보죠. 우리 민장로님, 그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겪으셨죠? 예, 막 우리는 뭐 저는 그 상황을 못 겪었으니까. 근데 그 상황을 잠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뭐 총 쏘고 대포, 뭐 그 포 쏘고 그런 거 다 듣고 보셨습니까? 예? 아, 보셨어요? 어떤 거 보셨어요? 예? 미국 군인들이 와서 막 들어오고, 또 인민군들은 못 보셨나요? 인민군도 보고 막 총 쏘고 포 쏘고 막 그러는 것도 보셨겠네. 아, 그거는 직접 못 보시고. 혹시 그거 보신 분, 장 권사님 보셨어요? 아, 이현욱 권사님 보셨어요? 예, 막 총 쏘고 포 쏘고. 예. 우리 장 권사님 옆으로 막 몇 살 때 그러셨어요? 11살 때. 그러면 다 그 안에, 예, 그 안에서 막 그렇게 총 쏘고 포 쏘고 막 내 옆으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 딱 하면서 아,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어떠셨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죽을까 봐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꼭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들이 그것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산길을 울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평안합니다,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다윗이 누리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설사 전쟁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든지, 내 자식이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서 저 지방대학도 못 가고 어디 가서 알바나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야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이런 고난이 왔을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난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죄 짓지 말고, 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떨며라고 하는 단어 앞에 보면 숫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숫자 2가 붙어 있는데 뭐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떨며라는 단어를 따라가 보면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는 것은 곧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분노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오잖아요. 이거 아이고 그래 좋은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 분노할 일이에요.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분노하지 말아라. 또 그 아들이 너 죽이겠다고 한다고 해서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또 이 분노하다는 말 말고 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화를 내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렇게 당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긴 범죄치 말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 그래 해도 너무하시지. 아들놈이 그래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아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분노하지 말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시 보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눕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때입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자리에 눕는 거죠. 고요한 중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리에 눕는다는 것은 조용한 중에, 내가 잠들 때 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고요한 밤 중에 내가 스스로 누워서 여기서 내 마음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라 그런 말이에요. 왜? 무엇을 살펴보라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나에게 이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겼습니까? 그것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실제로 일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다윗의 집안에 닥친 이 압살롬의 비극,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하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의 집안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누구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는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5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의의 제사는 의로운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한 말씀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의의 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문제가 결국은 누구의 문제였어요? 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는 말씀과 연결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늘 드렸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선한 것,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토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 너 다윗,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그렇게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인용한 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로 내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인용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세요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단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래서 자꾸 삶에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어떤 중에 있어요? 곤란 중에 있어요.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차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왜 그 마술사들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막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통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뭐 그런 마술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 움츠리고 어떻게 뛸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루라는 말, 곤란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무기력하게 이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곤란의 상황,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나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시니까 너그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하브는 어떤 단어인가요? 여러분들, 이것은 넓은 공간을 의미해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던 그런 자리에서 넓은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것이, 나를 묶었던 것이 다 풀어졌다는 말이에요.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이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기쁨이 사라지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루셀 오나시스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루셀 오나시스라고 하는 여인은요,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를 설립한 루셀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예요. 굉장히 큰 부잣집 외동딸 상속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클린과의 연문으로 유명했던 그 부자, 그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의 손녀딸, 외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셀 오나시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크리스틴 오나시스라고, 바로 그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의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부잣집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외동딸이에요. 얼마쯤 상속을 받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18살 나이에 27억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2조 8천억 원. 여러분들 그 돈 있으면 진짜 기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기쁘시지 않겠어요? 저는 뭐 2조 8천억은 그만두고 그냥 2,800만 원만 내 통장에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28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2조 8천억은 감히 내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숫자니까 뭐 조금 그냥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 2,800만 원만 주셔도 저는 참 기쁠 것 같아요. 조금 더 배짱 좋게 올린다 그러면 하나님 2억 8천만 주시면, 조금 더 올리면 하나님 20억 8천만 원만 주시면, 그 정도만 있어도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2조 8천억이래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졌으면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기쁨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그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루셀 오나시스에 대해서 2007년 우리나라의 한 케이블 TV 방송에서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루셀 오나시스가 정말로 불행한 여인이었을까, 행복한 여인이었을까, 이것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루셀 오나시스는 자신이 그토록 많은 재산을 받게 되어진 그 돈 때문에 자신은 몹시 불행했던 여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루셀이 엄마 크리스틴 오나시스와 결혼을 해서 이 루셀 오나시스를 잉태한 중에 돈이 많으니까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의 여자가 아니라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폈어요. 엄마가 이 루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남편의 바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다가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딸을 놔두고 혼자 저기 브라질로 가버려가지고요, 거기서 외롭게 살다가 37살의 나이로 그렇게 아주 젊은 나이에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루셀 오나시스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 그뿐입니까?
아버지도 그 모양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했겠죠. 문제는 집안에, 양쪽 집안에 돈은 많으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다 채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돈 때문에 루셀 오나시스는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납치당할까봐 혹은 자신을 유괴할까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집에는 경호원들로 담을 쌓듯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고, 밖에 외출할 때는 방탄차를 타고 다녀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돈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 많으면 정말로 좋겠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 돈 많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 바로 소유의 기쁨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취하고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조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조의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이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소유했기에,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기에, 무엇인가를 성취했기에, 그것도 내 방법, 내 수단, 내 계획으로 누리고 성취하고 이루어 놓은 소유한 그 기쁨은 하나님 한순간에 사라질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풍성한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과 또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성취하고 이루고 소유하고 그래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이 진정 내 삶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삶의 자리와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든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풍성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